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EDL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간 온 교회 성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제6차 캄보디아 의료 단기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수엽 선교사님이 이 단기 선교 전 일정을 책임지고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지 적응을 단기간 내에 잘 하고 계신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특히 현지 선교사님들과 좋은 유대, 좋은 협력을 구축하면서 성공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단기 선교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가한 대원들의 희생과 수고는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항공료가 턱없이 높은 성수기인 명절 연휴를 끼고 다녀와야 되는 형편 때문에 참가비는 늘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큰 비용 스스로 부담하고 참여한 것인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며 땀을 흘려 희생적으로 사역합니다.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리는 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이 적으면 실망이 되고 거꾸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참 희한한 장면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현지에 가보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뭘까 싶으신 분은 주저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꼭 참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빠짐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참여해 오신 권사님 가운데는 이 단기 선교 참여해서 받은 은혜의 힘으로 한 해를 사신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미루어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다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곳 분들, 특별히 어린이들 만나보면 누구든지 저 깊은 내면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푹 파묻혀서 며칠을 지내다 보면 영혼과 육신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건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 떠올리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앞부분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무리를 먹이셨다, 그런 기적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무려 12바구니나 되었다는 거죠. 이 사건은 신약성경 4복음서에 모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누구에게나 아주 충격적이고 또 의미가 깊은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구절의 배경은 그 앞에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주님께서 12제자에게 복음 전파해라 파송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명을 맡겨서 사명지로 보내신다고 그러면 그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만한 자원을 챙겨 보내셔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생각에는 사역에 꼭 필요하다 여겨지는 도구나 자원으로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그것들 오히려 소유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8절 9절 말씀 보세요.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주님께서 사명자들을 위해서 주신 도구는 따로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사명지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하면서 받은 바 권능을 통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놀란 것은 제자들을 만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정작 제자들 자신도 놀랐습니다.
아마 자기들이 출발할 당시에는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되니까 놀라게 된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돌아와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는 하고 싶은 말, 자랑하고 싶은 말, 간증하고 싶은 내용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시 아까 읽은 30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사도들 마음이 좀 느껴지시는지요? 제자들의 그런 보고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잠시 쉬게 해야 되겠다, 그 필요를 느끼십니다. 3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 한적한, 이 말은 에르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멀리 떨어진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셨다는 거지요. 사람들을 피해 가신 겁니다. 그러나 막상 목적지에 도착하신 주님은 그럴 수 없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일행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님과 제자들은 거기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걸어서 그곳까지 미리 간 겁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실 때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쉬시기를 포기하고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바로 여기 등장하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마땅히 쉬어야 될 그 시간 아닙니까?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은 그 시간까지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쉬셔야 할 그 시간에 주님은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것뿐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니까 말씀을 듣느라고 먹을 끼니도 준비하지 못한 채 빈 들에서 날 저무는 저녁을 맞이한 무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뭔가 먹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던 거죠. 이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 쿰파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쿰이라고 하는 말, 또 고통을 받는다 하는 파시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와 함께 고통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본문의 원어로 사용된 헬라어 말 역시 이와 흡사합니다. 이 헬라 말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스플랑크니초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내장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생명의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폐, 이런 장기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이방인들의 제사에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은 배를 절개해서 내장을 빼낸 뒤에 남은 신체를 신전에 바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빼낸 내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걸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내장을 요리해 먹을 때 그들은 스플랑크니초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아마 자기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서 희생당한 짐승들에 대해서 갖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보세요.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인도해서 먹을 것 주지 않으면 그들은 꼼짝없이 굶어야 됩니다. 그 형편을 주님께서는 남의 일처럼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친히 그런 그들의 비참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무리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의 내장,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오는 어떤 감각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몸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대비되는 모습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본문 말씀 이하에 등장하는 35, 36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실 상황의 심각함을 먼저 깨달은 건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목자 잃은 양 같은 무리의 모습이 딱하고 불쌍해서 시간 가는 것도 잊은 채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제자들은 이 와중에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한 겁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냥 저렇게 말씀만 전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녁 먹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초조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있는데 당장 뭘 먹이나 염려가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상황에서 제자들로서는 드릴 말씀이 이 말씀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건 참 한심한 발언입니다. 한적한, 다시 말해서 멀리 떨어진 빈 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날은 저물어가는 판입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이 많은 무리가 가서 먹을 것을 두루 구할 수 있는 마을과 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사실 몰랐을 리가 없죠. 그저 보고 있기가 딱 했으니까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자기들 딴에는 무리들을 걱정한다고 말하기는 한 거지만 실제적이지는 않죠. 한꺼풀 벗겨보세요. 이 제자들 지금 걱정스러운 표정만 짓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진심이 뭘까요? 아마 이 한적하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쫓아와서 오래간만에 휴식 뺏고 저녁 먹을 시간도 없게 만드는 대책 없는 무리들 지겹다 이렇게 여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설사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그래도 적어도 아니 이 사람들 먹이는 일까지야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는 일 아니냐, 그런 생각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염려스러운 마음을 지닌 듯 나름대로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여기서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보이시는지요? 무슨 차이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장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오르고 있는 주님께서는 그렇게 빈 말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므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굶어도 같이 굶고 먹어도 함께 먹어야 된다,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제자들 말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말투로 보아서 그런 돈은 주님 일행에게는 없는 돈입니다. 게다가 돈이 있다 한들 그곳 빈들 아닙니까? 그 시간에 어디에 가서 그 많은 양식을 구해다 먹이겠습니까? 그 사실 제자들이 모를 리 없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대책 없어 보이는 주님의 말씀이 한심하게 여겨져서 그것도 그저 해본 소리입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말귀 알아듣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이 알아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받아드신 주님께서는 무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무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30절 시작되는 30절 말씀이 그 위쪽 13절하고 연결이 되어야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삽입돼 끼어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게 그 기사의 내용이 뭡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기사입니다. 이게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살펴보아야 되거든요. 헤롯 왕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렇기는 하더라도 명색이 왕 아닙니까? 그가 저지른 잘못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의 목을 별 명분도 없이 베었던 일이었습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부도덕한 행위를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중에 때마침 헤롯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초대되어 있는 귀인들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을 보고 헤롯이 흥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뭐든지 원하는 거 얘기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와 의논한 소녀는 자기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근심했지만 체면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뱉습니다. 그는 늘 그 뒤로 이 일로 인해서 찜찜함을 안고 살던 참인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다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드러나는 능력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다.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그 능력, 그렇습니다. 그 능력,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능력 그러면 촌구석 출신의 젊은이를 떠올리겠습니까? 왕을 떠올리겠습니까? 능력 아닙니까?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지금 왕인 헤롯은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그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저지른 불의함과 부도덕함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공격하는 겁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일어난 요한에 대한 헤로디아의 미움입니다. 왕인데도 자기 힘 가지고 자기 권력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아는 채 생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의 생일잔치입니다. 휘황찬란한 궁전에서 벌어진 눈부신 연회입니다. 화려함이 극에 달했을 겁니다. 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진귀한 그릇들 위에 가득 차려졌겠지요. 거기 풍성한 음식, 잘 준비된 흥미진진한 순서가 진행됐겠지요. 거기 참석한 이들이 누굽니까?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의 귀인들, 하나같이 자기 이름 자랑하는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자리에 주인공인 왕조차 불안에 쫓기고 있는 겁니다. 그 불안의 결과가 소반 위에 놓인 세례 요한의 목 아닙니까?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끔찍했겠습니까?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헤롯은 그 자리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어떤 당당함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산의 진미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곧이어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 벌어진 만찬의 장면과 비교해 보세요. 음식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마련된 식탁입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음식을 앞에 두고 자리 잡은 무리들 보세요. 그들은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까? 그 자리 마련하신 주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 능력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연결되는 이 장면을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미 각 동네로 다니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귀신 쫓아냈습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나타낸 역사가 아닙니다. 무슨 훌륭한 장비를 동원해서 거둔 열매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통해서 일으킨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권능은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자기들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스스로 목도했지만
제자들은 그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그 뿌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권능의 뿌리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품으신 이 마음, 드러내 보이시는 이 마음이 군중들을 몰려들게 했습니다. 55절 5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사람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솟아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알았던 거죠. 주님은 당신의 생애 내내 전도지 한 장 뿌린 적이 없으십니다. 신문에 무슨 광고 낸 적 없으세요. 사람들 모으겠다고 무슨 프로그램 계획한 적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 스스로 주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잠깐의 휴식을 찾아 한적한 비인들로 향했을 때조차 거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은요, 산의 진미로 가득한 왕의 잔치자리라고 그래도 참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변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구령의 열정은 좋고 또 필요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지요. 성도의 본분과 사명이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힘 주시고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간구하지요. 그러나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면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줌 모래와 같을 뿐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 가운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 안고 살아갈 때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하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신 주님 보지 못하고 세상 쫓아가는 믿음 없음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만 닮아 오직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